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목소리로 차트를 안내해드리는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자, 목사님, 제가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목사님도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그렇죠. 예, 분명 성경에서 뭐 염려하지 말라, 네.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자식이 시험을 보면 시험 걱정, 네. 또 너무 바쁘면 뭐 일정 걱정, 순간적인 걱정 근심은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걱정을 걱정으로 마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로 조금 더 제가 좀 훈련되어 있다,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목사님들을 뵈면 여러 성도님들 만나시고 또 고민 들어주시고 기도를 네, 해주시잖아요. 그러느라 걱정이나 고민할 시간도 없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린 건가요? 네,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걱정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데요. 또 일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스테디셀러급 걱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뭐 자녀 시험 얘기하셨으니까 네. 자녀 걱정, 자식 걱정? 그럴 수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생각한 건 땡입니다. 어. 예. 물론 뭐 그 자녀 걱정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남녀노소 또 뭐 결혼 유무 불문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걱정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한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돈 걱정, 돈 걱정. 맞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네. 걱정이나 근심될 때 우리는 해답을 찾는데요. 늘 그렇듯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겠죠. 자, 성경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성경 인물과 재정 원칙입니다. 사실 그 돈과 재물에서 완전히 자유를 쉬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많이 가지면 뭐 돈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가지면 적어서 또 많으면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에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걱정할 때는 어떤 때면요. 상대나 정체를 잘 모를 때, 그러니 정체와 원리를 파악하고 나면 걱정도 덜 수 있는데요. 자, 성경 안에는 이 돈과 재물이 무엇인지, 또 어디로부터 오는지, 무엇을 위해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 그 원리가 성경 인물들의 삶 속에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은 성경 인물 몇 명을 뽑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성경적인 재정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상이 알려주는 재정 원칙이 아니라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통해서 돈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네. 자, 성경 속 인물들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가난에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또 어떨 때에 저축을 하고 무엇을 위해 썼을지 자, 성경 인물과 재정 원칙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 성경 인물과 재정 원칙. 자, 가장 먼저 룻과 나오미를 만나봅니다. 때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는데요. 그만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까지도 죽고 맙니다. 네, 그러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 모두 사별한 여인이 된 셈인데 이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사별한 여자가 되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좀 큰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어려움의 정도가 흉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나오미는 원래 살았던 유다 땅의 흉년이 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권하는데요. 이때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시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지금 느껴지는 네. 상황인데, 자,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둘에게서 뭐랄까요, 모범적인 고부관계의 비결 이런 걸 좀 그렇죠. 찾으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나오미, 그 남편과 고향을 잃어버린 여자 룻, 이 얼마나 슬프고 이게 딱한
처지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룻은 어머니를 절대 혼자 보내지 않고 가족이자 경제 공동체로 힘든 현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한다는 것이 그들의 재정 원칙이기도 했겠죠. 또한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둘은 마냥 울고만 있지도 않았는데요. 이 며느리 룻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고 이제 밭으로 나가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좀 행동한 여성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혼자인 것보다 그래도 둘이서 함께였기 때문에 서로 좀 의지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는데요. 룻은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밭의 주인 보아스가 처음 보는 룻이 누구인지 묻자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 한 여인인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쉬었을 뿐 계속 일하는 중이라고 이 벼베는 사람들이 대답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온 누구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보다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네요. 눈에 띈 거예요. 네. 맞습니다. 룻은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일이어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날 정도로 일을 성실히 해나갔는데요. 보아스는 그런 룻을 위해서 자신의 밭에서 걱정 없이 이삭을 줍도록 했을 뿐 아니라 새 곡식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만들도록 지시까지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성실함 그리고 부지런함이라는 이 기초적인 재정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환경에 서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룻과 나오미의 관계도 서로에게 굉장히 좀 힘이 됐을 것 같은데, 보아스가 후에 룻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아시네요. 예. 맞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룻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자처하면서 상속자가 사라진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예. 그 뜻은 누군가를 대신해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리디머, 구속자로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맡아줄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었는가 하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큰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결국 노예로 팔려갈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줄 책임이 있었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친족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다 또는 고엘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지목을 하게 된 것이죠. 야, 그러니까 보아스도 좀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어준다? 이거 사실 보증 서는 거잖아요. 엄청 큰 꽤 거죠. 큰 그런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이 누구에게서 공급됐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나에게 공급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기업 물을 자라는 율법을 명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맡을 자의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고 율법을 지켜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야. 자, 근면 성실함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책임을 다한 룻과 또 맡은 자의 마음으로 재물을 대한 보아스가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재정 원칙, 근면 성실로 가난함을 이겨낸 룻과 나오미였습니다. 자,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재정 원칙, 이번에는 솔로몬 왕을 만나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부를 누린 인물이었는데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세입금이 무려 금 666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현대 무게 단위로 환산을 하면 금이 22톤이 넘는 겁니다. 자, 이 솔로몬 왕이 이룬 이 부요함의 원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 부자가 되려면 소위 말하는 시드머니 있잖아요. 필요하죠. 시드머니도 있어야 되고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이 모두를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왕이지만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채워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핵심 원칙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네. 이 권력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맡은 자로서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인데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국가의 재정을 차곡차곡 채워갔습니다. 가장 먼저 주변국과 평화조약을 맺거나 또 다양한 나라와 교역에 힘썼습니다. 두로왕 히람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과 궁전을 건축을 했고요. 중동 지역의 금과 은, 향료 등 귀한 자원들을 들여왔습니다. 이 솔로몬의 무역과 외교 정책은 당시 이스라엘을 중동의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그저 맡은 자로서 책임 있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그 정신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고 기도했으니까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이 100번 좀 이해가 갑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지도자 덕분에 여러모로 화평한 날들을 보냈겠네요. 맞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요, 외교와 무역으로 쌓은 이익금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의 농업 기반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은 무엇이 있을지 살피고 이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고대 국가의 특성상 농업을 기초로 하고 있었는데, 자, 이 농업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목사님? 그건 농사를 짓잖아 너무 쉬운 네. 거 아닐까요? 워터, 물. 맞습니다. 물이 필요하죠. 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내에 물길을 만들고 이를 연결하는 관계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 농업을 위해서 수자원을 확보한 셈이죠. 자, 전도서 2장에 이 솔로몬 왕의 노력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솔로몬 왕의 세 가지 재정 원칙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청지기 정신으로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써 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고, 네. 둘째, 타 국가와의 지혜로운 관계를 이어감으로써 필요한 자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셋째로 발생한 이익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모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공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건데요. 자, 이러한 재정 원칙들은 이스라엘과 공동체 전체를 번영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그 자신도 많은 부와 칭찬을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목회자 입장에서 이 솔로몬의 이 재정 원칙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나 싶은데요. 교회를 위한 뭐 사역의 방향성,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도 솔로몬 왕처럼 공의를 위해서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뭐 잘 돼도 너무 잘 돼서였을까요? 솔로몬 왕이 훗날에 이 초심을 잃고 여러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마는데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을 거듭하면서 이방의 우상을 이스라엘로 들여오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그 자신 또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 과도한 사치를 부리거나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서 이 왕국은 조금씩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솔로몬 왕 이후에는 왕국이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드렸던 그 기도만 잊지 않았어도 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좀 바뀌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자, 뭐 투자가 잘 되거나 아니면 재물이 쌓일수록 이 영적인 분별력과 또 윤리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 바로 솔로몬 왕의 노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정 원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인물로 배우는 재정 원칙 솔로몬 왕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인물로 보는 재정 원칙. 자, 이번에는 요셉을 만나러 가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사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물이죠. 애굽 땅에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중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삶에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 간수장의 신임을 얻도록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애굽 왕 바로를 섬기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죠. 네. 아버지 야곱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을 볼 때마다 저도 좀 그 아버지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그렇죠. 났었는데 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크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 아버지께 받았던 사랑은 이게 평생에 좀 어떻게 보면 양식과 같다라고 맞습니다. 좀 비유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나경철 아나운서도 분명 또 연우 나오네요. 우리 연우에게 든든한 아버지실 것 같은데요. 아, 뭐 그래야 될 텐데. 와, 연우,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해요. 연우가 사춘기에도 날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이 좀 벌써 듭니다. 아, 그럼요. 네. 우리 연우가 너무 착해갖고 그 요셉 우리 계속 요셉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왕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것이 이제 인연이 되어서요.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달라는 요청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은 정말 유명하죠. 네. 살찐 소 7마리를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 그리고 무성하고 좋은 이삭 7가지를 가늘고 마른 이삭 7가지가 삼키는 꿈이었는데요. 자, 이것은 곧 7년의 풍년과 7년의 극심한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고대 국가에서 흉년이 7년이나 이어진다? 이거는 사실 뭐 사실상 국가 재난 사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대비책까지 알려주는데요. 네, 창세기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잉여 생산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예. 이 잉여 생산량을 일정 부분 떼어서 비축하도록 한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네. 현재 많은 국가들도 매년 농산물을 좀 비축을 했다가 생산량이 떨어지면 이제 시장에 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가격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자, 수천 년 전의 인물인 요셉도 이런 방법을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의 지혜와 명철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온 히브리 청년 요셉을 무려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죠. 예.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면서 풍년에 거둬들인 곡식을 각 성에 이제 쌓아두도록 합니다. 예. 비축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 장기적인 비축이라는 경제 정책은 애굽 전역의 백성들을 흉년에도 배불리 먹이고 오랜 기근에도 애굽이 흔들림 없이 강한 어떤 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토대,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자,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재정 원칙, 바로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꾸준한 저축이었습니다. 성경 인물과 재정 원칙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인물로 배우는 재정 원칙,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만나봅니다.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자였던 청년 사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적대시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특히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돼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수행을 했고 여러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 목사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요. 예, 예. 그중에 13권을 바울이 집필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갈라디아서, 또 옥중서신할 수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데살로니전서, 후서 너무 많죠. 네.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도 바울은요, 여러 교회와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기록했는데요. 이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의 재정 원칙을 여럿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재정 원칙은 첫째,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네. 자, 자족,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는 의미죠.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 흔히 돈이 있어도 걱정, 뭐 없어도 걱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참 반대되는 그런 태도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이런 또 자신감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재정 원칙은요.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치면 집을 만드는 일로 자신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 교회로 말하자면 자비랑 선교를 다닌 것과 마찬가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요.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뿐이라 내가 본래부터 열심히 하여 온 것이라며 가난한 이웃을 향해 나누고 또 구제하는 일을 권면하기도 했고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성도들에게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의 태도를, 교회에게는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또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라면서 돈과 재물은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도구로 보아라. 그래서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라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성경 인물과 재정 원칙 사도 바울을 살펴봤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재정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요즘 저도 좀 가끔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없을까? 이런 헛된 생각을 저는 어제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냥 지금처럼 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을 통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자, 네.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적이 아닌데요.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고 저는 예. 믿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죠. 로마서 말씀 보면은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했었는데요. 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위탁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자, 주고받는 이 성경적인 돈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일상에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저희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 흥미로운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